예,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는 일반적으로 이제 옳음에 관한 그러한 번역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좀 그 웹서 사전의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좀 정리해 보자면, 결국 이제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로, 그렇죠? 뭐 사실 인간이 얼마나 의롭고 옳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본성의 완전함이나 거룩함, 또 정직함과 충실함 이런 것들을 다 일컫는 말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예요. 의.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됐을 때 그런 마음의 순수함과 삶의 정직함 그걸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마음과 삶의 일치를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의라는 말을 워낙 또 많이 쓰니까 그냥 그대로 의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에는 이제 옳음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행실적인 어떤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라고 칭할 때 이제 우리가 칭의라는 이제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그 원래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신분적으로, 그죠? 신분적으로 또 법적인 정당함을 얻는 거. 그래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일컫는 말은 칭의 혹은 이제 뭐 정당함을 받았다라는 개념의 justifica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의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인 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올바르게 행하는, 옳게 행하는 그러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의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의로울 수는 없지만 의롭게 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이 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시편 48편 10절에서는 보면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에 따라 당신의 찬송이 이처럼 땅의 끝들에 이르나이다. 당신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그랬어요. 예. 당신은 의로 충만합니다. 예? 그분이 의로 충만하신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이 당신의 오른손은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의로우시니까 의로 충만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이 오른손 또한 충만하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왼손은 의롭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이제 일부러 표현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righteousness는 방금도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righteous 또 나아가서 right 이게 있잖아요. right가 뭐예요? 실제로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있다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성경은 사용을 하죠. 그래서 right가 실제로 옳다라는 거죠. 오른편이기도 하지만 옳다라는 거가 있을 때 right,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의 개념에 있어서 성경적인 개념은 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우파와 좌파가 있을 때도 좌파가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반성경적인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파는 어쨌든 올바른 것들을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은 뭐 그러니까 절대적이는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출발해서 오른편에 의로운 그런 것들을 이제 두신다는 거죠. 시편 71편 19절에서도 오 하나님이여 또한 당신의 의는 매우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하기 힘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위대한 것들을 행하셨으니 누가 당신과 같으리까.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하나님의 의 같은 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결국 무지함 그리고 불순종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인간은 의롭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항상 대적하죠. 로마서 10장 3절이 그걸 이야기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자신들의 의, 자기 자신들이 옳게 생각하는 거, 그걸 의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공을 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기들의 의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시하고 계세요. 이제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 그 일을 다 하신다고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기록들인데,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건 복음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된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방법이 믿음에 의한 거죠.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으로 계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의에 속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게 다 알리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만한 것이,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뭘까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래도 감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기관 체계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그나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단서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양심? 그렇죠. 양심이죠. 양심은 보이진 않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혼에 그런 것들을 주셔서 자기가 죄를 지면 뭔가 두렵고, 네? 그렇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양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사람들도 복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사실상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찾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양심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복음이 제시되지 않았어도 더듬더듬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양심의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이셨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분명히 보여져 있다. 야, 이게 정말 신기하네 하면서 산소라는 게 보이지도 않지만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사네. 여러 가지 이 창조 세계에 보여지는, 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러한 것들을 증거를 통해서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격, 그죠? 그런 어떤 것들이 이해될 수 있게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신체를 파악하고 알게 되면 신체 구조가 얼마나 신기한 게 많아요. 야, 이게 뇌가 어떻게 여기를 전달할 것이며 여기에 있는 수많은 어떠한 그러한 신경과 조직들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그 육체의 신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신격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명권은 없다. 구체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양심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신격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변명들 하는데
그거는 결국 가보면 알아요.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될 텐데 그들이 행한 모든 낱낱이 이제 죄들이 열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분명히 아마 어떠한 그 증거들을 제시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너 나를 분명히 알 수 있었잖아. 근데도 너가 찾지 않은 거잖아. 안 믿은 거잖아. 증거 대볼까? 쭉 하면은 뭔가 증거거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건데 변명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거역이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21절, 23절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계속 허망하여질 뿐이었고 어리석은 마음에 갇혀서 어두워진 그런 상태였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공명하면서 결국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들로 각종 새들과 네발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 막 이런 것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잖아요. 각종 우상 숭배들. 어떠한 정말 그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도요 대단한 믿음을 섬기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종교들을 믿는 것도 헛된 우상에 빠져 있는 거고 자기 힘을 믿는 것들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거부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은 뭐냐면 그렇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결국은 의롭지 못한 거였고 불의예요, 불의. 그죠? 근데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즉각적인 심판도 하시고 좀 참았다가 심판도 하시는데 어떤 때는 대부분은요. 사실 대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언젠가 한꺼번에 싹 다 심판하실 날이 오니까 굳이 이 땅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매번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 안 하신다는 거를 모르고 뭐예요? 경거망동하는 거죠. 뭐 세상 그대로 있고 난 여전히 잘 살고 있고 그죠? 어차피 모든 사람 다 죽고 그럼 결과는 똑같은데 뭐 이 인생 그냥 편하게 멋지게 살다 가면 그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냥 이 세상에서의 현세에 국한된 거기에 모든 목적과 어떠한 이유가 있는 삶이 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세상을 즐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통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맨날 정욕과 재미와 돈과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사니까 점점 의롭지 못한 삶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극한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뭐예요? 자신의 몸들을 막 욕되게 만든 거예요. 엄청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떠한 정욕과 음행의 행실들의 자기를 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술 담배로도 모자라서 이제 막 마약을 막 취해서 살고 그렇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러고 알면서도 그 창조주를 버리고 창조되어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경배하고 섬기고 그렇죠? 여기서 천박한 애욕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본성에서도 벗어나는 본성과 반대가 되는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막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잖아요. 막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운 그러한 수많은 이렇게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 수간부터 시작해갖고 뭐 근친상간에 막 동성애 막 그죠? 너무 끔찍한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고서 서로 막 죽이고 빼앗고 그죠? 그런 것에 그냥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지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얘기 하나님의 하차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뭐예요? 그들을 그냥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불결한 행동들을 그냥 하도록 그냥 묵인하고 계시다 지금. 나중에 한꺼번에 쓸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죠. 그냥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꾹 참고 계신 건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전부이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불의를 가지고 살게 되니까 그 불의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뭐겠어요? 로마서 1장 29절 32절은 말하기를 결국 죽어 마땅하게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지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뭔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요. 그리고 뭔가 찜찜해하죠. 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그러잖아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들 양심 가운데 이게 죽고 나면은 뭔가 두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러한 동일한 짓을 행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결국 의롭지 못한 것들이 불의인데 이 모든 불의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불의의 종류는 여기 열거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불의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의 반대는 불의다. 근데 이 세상은 온통 불의 가운데 점철되어져 있고 그것을 저지르면서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의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의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의예요. 의로운 자만이 불의한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젠가 이들을 다 확 불로 태워버리실 그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당연히 매칭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우신 거죠. 그죠? 당연히 성령님도 의로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그분의 신격의 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죄가 되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맛보셨다 이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왜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뒤늦게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23장 47절 같은 데서 그 로마의 백부장도 깨달은 거예요. 그 심판을 집행했어 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로마 군인들이랑 낄낄대고 있던 이 사람도 그 마지막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쫙 몰려오면서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갑자기 우르르 쾅쾅 막 바위들이 터지고 막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쫙 그 휘장에 이제 그걸 보지는 못했겠지만 성소 휘장도 쫙 찢어지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막 징조들을 보면서 뭐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거죠. 야, 지금 이분 진짜로 하나님 맞네. 이분은 틀림없이 의로우신 분이었어. 그죠?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이것을 통해서 회심했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지금 실제로 그들이 거기 써 있는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당연히 의로우신 분일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죽으시는 그 희생, 그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방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예?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칭의적인 측면에서도, 예?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속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1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을 수반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그전엔 숱하게 율법으로 이런 것들을 알리시려고 했는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못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이르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획득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 그죠? 그것은 동등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받지만 우리 인간을 다시 잠깐 살펴보면 우리 사람은 의로워요? 의롭지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예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완전히 부정을 하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바울 자신도, 그죠?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떠한 순간에는 그렇게 어떤 정당성을 갖는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한 분,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아와 롯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왜 특별히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강조했냐를 유추해봐야 돼요. 노아도 창세기 7장 1절, 롯도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0장 8절에서 구현을 하죠.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에서 이들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를 더 강조하려고 이들을 열거했을까요? 그렇죠. 세상의 죄, 만연한 죄. 그래서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가장 뭐했던 시대예요? 우리가 봐는 것처럼 죄가 많은 불의했던 시대들. 온갖 정말 완전히 더럽혀졌잖아요. 노아 시대 그 이전에는 그냥 아예 천사들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갖고 세상을 인간들을 이 창조 세계를 어지럽힐 정도까지도 갔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죠? 사고 팔고 해롱해롱되고 방탕하고 동성애와 숱한 그런 소도미스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더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폐역한 시대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한두 명일지라도 의로운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불법들로, 죄와 불법들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태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하죠. Justice.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적응을 해보자고요. 우리도 그 롯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 정말 마지막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얼마나 정말 폐역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들처럼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의로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야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마지막 흑암의 세상에서도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좀 정리해 봅시다. 시편 37편 39절에서도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께 속하는도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요. 그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어느 시대나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도 여러 이제 그 예언자들,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이제 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의로웠던 사람들을, 그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카랴의 피까지 그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또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들을 보상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아까도 이제 이것은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태적으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러 여러 구절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의외의 사람들도 의로웠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슈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슈보셋은 사울의 그 아들이거든요. 요나단 말고도 더 여러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원래 그 이스라엘의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만 없으면 사실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적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유대 땅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가 왕으로 살게 되죠. 있게 되죠. 세움을 받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어떠한 그 사회의 어떠한 그 변화였지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다윗과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를 뭐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다윗에게 이 사람이 이제 패색이 짙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암살한 거죠. 그래갖고 머리를 베어갖고 와버렸다고요. 어떠한 사악한 두 사람이. 그래갖고 왕이시여 다윗한테 와갖고 당신의 원수 이 이슈보셋의 머리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하고 해갖고 상 받을 줄 알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을 오히려 바로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한 의로운 개인을 살해했다. 그러니 얼마나 너희가 받을 보복이 큰 것이냐 하면서 진노하면서 그들을 없애버리거든요. 이럴 때도 한 의로운 개인이라고 얘기할 때 의롭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또 어떤 죄와 상관없는 상태 그런 어떤 정당함을 얘기할 때도 righteousness 이런 단어는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잠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로운 자만이 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언젠가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그랬다가 이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거행하시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다 아시고 의로운 그런 심판을 해주시고 우리가 보상받을 것을 보상받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의로운 왕관이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운 왕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때는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그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특별히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행한 자들에게 그 의로우신 심판 주께서 나타나셔서 의로운 보상을 해주실 거다. 그 왕관이 뭐다? 그게 의로운 왕관이다. 의의 왕관이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의의 왕관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이죠.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의의 왕관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쫓을 때 생명의 왕관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의로운 왕관, 의의 왕관을 받기 위해선 뭐예요? 끝까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데 주님 오실 거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을 사랑하면서 예?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거. 그럼 우리 의의 왕관을 얻습니다. 그게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 잘 알죠? 마음을 새겨야 돼요. 너희는 먼저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는 뭐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그게 첫 번째다. 내가 먹고 사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내 직업이 먼저 첫 번째가 아니고 내 남편이 첫 번째가 아니고 내 가정이 첫 번째가 아니고 항상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왕국, 다시 오실 왕국.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는 삶. 그게 근데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정도 의로운 가정으로서 온전케 되어질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운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은 이제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러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일들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돼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은 항상 이 righteous한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혹시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고 평가하는 거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에요. 예. 그거는 옳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의로울 수 있어요? 그분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의롭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의롭다, 의롭도다.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가 이제 많아져야 되겠죠. 길어져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